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라는 곳에서 나오셨을 때 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서 그 13절에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래서 무화과의 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저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그러시지. 아니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거 못 얻으셨다고 그냥 나무에다가 저주를 하시는 이런 예수님이신가? 이 기분이 나쁘셔서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가 1년에 6번 열립니다. 6번.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열리는 무화과하고 나머지 5번 열리는 무화과하고 부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열리는 무화과를 원어 성경에는 파게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5번, 그 뒤로 열리는 5번의 무화과 진짜 열매는 테나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는 이 무화과가 그 진짜 열매가 열릴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열려야 되는 이 첫 열매인 파게라는 것이 열려야 되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가보시니까는 아직도 그 열매가 열리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시기 위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끝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특별히 주일 예배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잘 드리는데 왜 열매가 없나? 왜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나? 그럴 때에 우리 20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입니다. 22절.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 없는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능력, 이것이 필요할 때를 우리가 종종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때로는 병이 찾아오고요. 또 때로는 인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내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은 스펙 쌓기에 아주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펙 못 쌓으면은요 취직도 제대로 못하는, 정말 그 스펙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에 나아가 보려고 하면은 너무나 정말 세상은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이 산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왜 힘차게 아멘 못하느냐 기도해 봤거든요. 여태까지 나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기도해 봤는데요. 그런데 병도 잘 안 고쳐주시는 것 같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늘에서 돈도 뚝딱 안 떨어주시는 것 같고, 그냥 고생하다가 일 지나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하나님께서 과연 딱 소리나게 응답해 주시나? 우리 첫 번째 우리 질문해 드릴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 초신자들은 어렵습니다. 뭘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으시니까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뭘 믿어야 되나? 도대체 뭘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다음날 뿌리부터 마른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막연한 종교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우상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장차에 될 후레사, 장차에 될 일들을 예언하여 보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신사가 동네마다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신사에 가서, 다른 종교에 가서, 그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나를 향하신 말씀, 물론 말씀은 듣습니다. 말은 들어요.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이루는 신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면 신으로 인정해 줄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리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수천 년간 성경이 전해져 내려오면서요,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고요. 역사 속에서 제국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즘 한국 글로벌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말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어떤 한국 사람이 독일 분에게 우리 다음 주 밥 한번 먹자. 우리 한국식에는 이거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그래 밥 먹자. 그래 잘 가. 했는데 다음 주에 연락이 오더래요. 언제 먹어? 그래서 먹자고 했잖아. 그래서 그랬지 하고 먹자 해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독일 청년이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이게 인사였구나. 그런데 밥 먹자고 가니까는 밥을 먹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그 말을 집어 다시 삼키셔서 그래서 아이고 내가 괜히 말했다. 그래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하시는 표현이 우리 하나님은 웁스가 없으시다. 웁스. 실수. 뭐 일본식으로 하면 심았다. 아차. 이런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85세 때 또 만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단단히 좀 틀어지신 것 같습니다. 왜냐?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벌써 나가는 말투가 좀 틀렸죠.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왜 기도했는데 안 주십니까? 왜 기도했는데 안 주셔서 내 후사,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내 집에 길리운 그러한 사람이 내 후사가 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아니 기도하시는데 기도해 드리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천막 밖으로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기도는 천막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의 기도, 하나님께서 아들 주옵소서 안 주시면은 우리 집에 길리운 저 사람 후사 삼아야 되겠다. 그런 내 생각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봤던 별을 오사카에서는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 30초짜리 히말라야에서 보는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과연 어떤 별을 보여주셨는가? 저게 히말라야에서 그대로 찍은 그러한 밤하늘의 별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빼곡하게 차 있는 거예요. 오사카에서는 볼 수 없는 밤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은 저 별을 보고 저 별이 가득한 것을 어디에 담았느냐? 마음에 담았습니다.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 응답을 마음속에 딱 심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비로소 무엇이 생겼느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응답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밤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응답을 보니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33억이 넘는 인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그 결과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별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도하면서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소원, 단지 내 희망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은요. 그 응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응답받은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의 목사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이분은 군대에서 크게 산청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8시간에 걸친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그래서 그 내장을 수술을 해야 되는 대수술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배 안에 염증이 생겨서요. 그래서 생선을 입에 못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부산 출신이었기 때문에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생선만 먹으면은 배가 너무 아프고요. 또 한국 김치는 젓갈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젓갈 들어간 김치만 먹으면 속이 끊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몇 시간을 뒹굴러야 되는 후유증을 앓게 되어졌습니다. 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옵소서. 이 병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4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엔 포기되어지고요.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으니까 아팠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뭔가 특별한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헝가리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설교를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왜 40년 동안 장엽을 그렇게 끌어안고 앓고 있느냐?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기도해도 안 고쳐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본인도 몰랐는데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한마디 내 병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시면 말고 뭐 사단에 가시겠지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냐? 정말 고쳐지고 싶으냐? 그러면 진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장염을 고쳐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 자리에 꿇어 앉고 주여 장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장염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딱 오고 보니까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응답인지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시니까는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 성도님이요. 본인이 해산물 못 먹는 걸 뻔히 알면서도 생굴을 이만큼을 들고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누구 죽일 일 있나 하고 평상시 같으면 화를 낼 건데, 그런데 그 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 기도했는데 나 응답받았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먹으면 배 아픈 이 경험과 이 상식에서 자유롭게 그거를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은 내가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줄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먹어보자. 그래서 마이신을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 먹고 2개 먹고 3개 먹고요. 다 먹고 밤새도록 긴장하는데 안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횟집에 가서 회를 있는 대로 시켜서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장엄과 함께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시는데요. 믿고 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더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요,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해주시는 대로, 안 해주시면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것이 풍요이든지요, 그것이 건강이든지요, 그것이 내 가족의 구원이든지요,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의 밝은 빛이 비춰지듯이요, 그런 것이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을 고쳐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건강한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리며, 그것이 바로 내가 건강하게 해산물을 먹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그리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그 삶 속에 그 기도에는 믿음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의 그 역사,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자녀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기도의 응답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의심입니다. 그래서 그 23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이 강하고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그 받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세상과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이런 거 구해드려도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경계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세상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은, 물질적으로 괜찮은 인생들, 그리고 내 노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만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안 되면 다른 데 가면 되지, 기도해보고 안 되면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 한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산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산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는구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응답하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도 주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축복을 향해서, 응답을 향해서 막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바람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를 향해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게 되어지니까는 마음속에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하시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인생이요,
바다에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으셔서 그리고 끌어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올 때는 우리 예수님 손 굳건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굳건하게 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권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병도 찾아오고요. 여러 가지 바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주여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입술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23절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요,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내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건강 받고 그리고 풍요를 받고 평화를 받고 해결을 받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입술이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마치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듯이요. 어느 때는 믿었다가 또 어느 때 가보면 또 믿어요. 아, 주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어느 때 가면은 주여 왜 그러십니까? 어떤 때는 행복했다가요, 어쩔 때는 푹 꺼졌다가요, 또 어쩔 때는 하나님 믿고 막 찬양하다가요, 어떨 때는 우울하다가요. 여러분, 냉탕 온탕 다니듯이요,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우리의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은 기도의 말이 되자. 한결같은 기도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부흥합니다. 주여 내 삶 속에 평안이 임함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을 해도요, 우리의 인생은 당장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갑자기 주시고 그런 때도 있으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말이 겹쳐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로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한결같은 기도의 말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학자도, 어떤 사회학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말은 나에게서 나가는 순간부터 심부름꾼이 되어서 나에게로 가지고 온다. 내 말이요, 나에게로부터 나가면은요, 얘가 심부름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끌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을 말하면 이 말이 나가서요, 행복할 걸 잔뜩 끌어가지고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을 말하면은요, 세상에 내가 불행할 병, 고통, 문제 다 끌고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이 불행한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죽겠네, 어렵네, 안 되네, 망하겠네, 이런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말이 행복한 사람 치고 아픈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됩니다. 갑시다. 이런 사람 중에 병 찾아오는 사람 드물어요. 이것이요, 사회학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내 죽음도 내 혀고요, 내 생명도 내 혀고요, 믿음도 의심도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니라. 그래서 마음이 의심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죠? 묵상하는 자로다. 입을 들썩이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설교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설교 준비를 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북경대학의 경제학 교수님이 이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자기가 보니까는 경제 발전을 한 나라 중에 그 10대 선진국, 요즘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에서 선정을 2021년에 했습니다. 10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페인, 대한민국, 프랑스, 이탈리아,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 10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높고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사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라들을 자세히 보니까는 90%가 예수님 믿는 나라더라. 90%가요. 우리가 사는 일본 땅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전 세계 30개국에 잘 사는 나라들을 보는데 28개국이 예수님 믿는 나라더라. 그런데 두 나라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잘 살더라.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한 나라인 일본을 와봤습니다. 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양이요, 꼭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친절하고 오모이아리에 발을 밟는 사람, 밟히는 사람, 친 사람, 밀린 사람 서로 미안하다 하며 그렇게 성경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과연 일본이어서 일본에 갔다 와 보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러한 나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대만에 대해서 못 들어봤는데 제가 대만에 다녀왔거든요. 그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천사들의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요, 손 써서 도와주고요, 친절하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서 제가 목사인 게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저희 원로 목사님에게 제가 메일을 보낸 것이, 대만 사람에게 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 따뜻한 목사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만 일주일을 여행하면서 그렇게 경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10개국의 나라 중에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스페인도, 한국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캐나다도, 호주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 성경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세계 살기 좋은 5대 나라를 뽑았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 속에 복을 주십니다. 잘 살게 하시고요, 복되게 하시고요, 국민들은 평화가 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중국의 북경대학 경제학 교수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들이 국가 경제가 향상이 되어지고 국민들이 복지를 누리며 평화와 안녕을 누리는구나, 공산주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암 전문의가 암에 걸리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유방암의 최고 권위자였는데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간암인데 아주 희귀한 간암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간암 전문의 동료였던 전문의가 당신 1년을 살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한국의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1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간암에 걸렸는데 정말 희귀한 간암으로서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1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혹시 만나지 못하게 될까봐 제가 미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와서 세상 하직 인사를 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거는 의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신학은 다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곧잘 말씀하시는 건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장로님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음에는 병의 종류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장로님의 병까지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장로님은 나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십시오.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네, 저는 나았습니다. 다시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나았습니다. 장로님이 가만히 있다가 네, 저는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하는데요, 어둠이 싹 물러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안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복직을 하셨습니다. 1년에 600명이 넘는 수술을 하며, 그래서 600명이 넘는 그러한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생명의 삶을 부어주는 이러한 귀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았다고 믿고 꿈꾸고 말하니고 그렇게 산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인 거예요. 10년 뒤에 너무나 피곤해서 나이도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아주 정정하게 매년 600명이 넘는 그러한 암 환자들을 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천국 가는 그 발걸음을 가뿐하게 가시는 그러한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의 관리는요,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꼼짝 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자고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막 믿음으로 살았다가 불신으로 확 낮아빠졌다가 여러분 오늘 그거 딱 정리하고 주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가족은 구원하십니다. 주여 우리 오사카 장로에게 부흥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자리에서 꼼짝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여러분 이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그 축복은 시편 기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축복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